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 예배는 룻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계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댓글 일기, 댓글 말씀 일기를 소개하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댓글 말씀 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 잘나고 힘 많은 이가 아닌 진멸의 대상,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존재도 이름을 올리셨다. 용서받은 평범한 이들도 계보를 잊게 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시다. 사망으로 시작했던 그 계보에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는 사건으로 인해 생명이 깃든다. 눈물과 죄로 가득한 죄인인 나의 삶에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여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싶다. 모든 순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밝히 보이리라. 아멘. 이런 댓글이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말씀 댓글 일기를 꼭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누리는 복. 사도 바울이 누리는 복. 그래서 오늘부터는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다음 주도 계속 이어서 빌립보서 말씀을 강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의 책이 옥중서신으로 알려집니다. 감옥에서 떨리는 붓을 들고 성도를 향해서 써내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으면, 얼마나 중요한 말이 많았으면 이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처음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쁨을 강조합니다. 옥중에 갇혀서 고난당하면서도 기쁨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기쁨을 강조합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다 보니 기쁨과 웃음과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강해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웃음과 행복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도 바울이 누리는 이 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오늘 이 복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나는 이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누리는 복 첫째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복 1절 말씀 1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누리는 복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서의 복이다? 종.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럼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종이라면 그러면 누가 바울의 주인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누리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리는 복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종이라는 것은 노예죠, 노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의 소유물. 노예는 그 당시에 짐승 취급을 당했습니다. 당나귀 취급을 당했죠. 당나귀. 그때 자료를 보면 노예는 짐승 취급을 당했는데 노예는 당나귀와 똑같다. 당나귀하고 노예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한다는 점이다. 그거 하나 차이지. 그 외에는 똑같이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물이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도록 명령받은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소유물로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나니? 주를 위해서 죽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기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면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몸은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사신 바가 되었습니까? 값으로, 십자가로 그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종이니까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뭐가 많은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베서도, 빌릭스 같은 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나는 돈 주고 시민권을 샀다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대단한 힘을 가졌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나는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던 그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다 자랑거리죠, 자랑거리. 베냐민 지파,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최고의 엄격한 그런 공부를 했다. 대제사장 사령장을 받아서 권세를 가진 자였다. 대제사장으로부터 사령장의 권세가 뭔가 하면 서대반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서대반 죽어도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은 모두 뒤로 물려버립니다. 누구만 자랑하기로 한다? 예수님만 자랑하기로. 갈라디아서 보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만 자랑하기로 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에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자기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정체성을 모르면 방황하게 되는 거죠. 나는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뭐하고?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들을 하라 하면 합니다. 바울이 정말로 그랬는가?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인가를 딱 드러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바울이 하고 싶은 게 있다니까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야, 이게 황금어장이야. 그쪽으로 가고 싶어. 그런데 거기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바울은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아시아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주인 대신 예수님이 아시아가 아니다. 물론 아시아가 급하겠지만 아시아보다도 유럽으로 와야 된다. 그 다음 절 8절부터 쭉 나오는 거 보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자기를 손짓합니다. 그러면서 도와달라. 이게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아시아에 가고자 하는 그 복음 전환을 접어두고 유럽으로 향합니다. 그 유럽으로 향했던 첫 번째 관문이 오늘 나오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서 교회가 첫 번째 세워진 게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기에서 간 거죠. 내 생각, 내 계획은 내려놓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가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아멘으로 주인 앞에, 주인의 말씀 앞에 예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 프랜시스 일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두 청년이 프랜시스에게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그 예화가 생각나네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프랜시스가 와서 한 가지 과제를 주었습니다. 지금 여기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뿌리가 하늘로 오고 잎이 땅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래, 한 사람은 아무래도 이 선생님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뿌리가 땅으로 가야지 잎이 땅에 박히면 어떡하니, 죽고 말지. 그래서 한 사람은 잎을 땅으로 심고, 한 사람은 뿌리를 땅에 심고 잎을 제대로 심었습니다. 한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선생님께서 심어라 카이까. 여하튼 잎을 땅으로 심고 뿌리를 하늘로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왔습니다. 누가 제자가 됐겠습니까? 시킨 대로? 그럼 배추 죽는데? 순종 이런 거예요.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해가 안 되지만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간포 스타일이 뭡니까? 믿음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해는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이런 성경의 믿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주인께서 말씀하시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했던 그 청년은 제자가 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좀 어수룩했던, 시킨 대로 했던 그 청년은 프랜시스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난 다음에 떠다가 연회장 잔치자리에 갖다 주어라. 누가 이 말을 순종했습니까? 하인들이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떠다 주었더니 자기는 모르지, 하인들은 모르지만 물이 무엇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리는 복이 뭔가 하면 첫 번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께서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오라 하면 오겠습니다. 이것들을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누렸던 첫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복을 살아갔던 거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누리는 복, 둘째 복입니다. 은혜의 복입니다. 2절의 말씀, 2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과 무엇이 은혜와 평강. 이게 첫 번째 은혜의 복이죠.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인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공짜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십시오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됐다는 것,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믿음이 은혜요.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른 데 계시지 않고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다.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오늘 또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폭교에 다닌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 공짜로 얻은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믿음 생활은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가 체험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내 삶을 터치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왕생고구마로 그대로 있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은혜가 터치되는 순간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리장이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의 은혜가 삭개오에게 부어지는 순간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다 변화된 거 아닙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변화될 것 같았으면 원숭이가 변화됐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하니까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임하는 은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무엇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썼던 사도행전 1장을 넘어서 2장을 넘어가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죠. 그 은혜 충만함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발자취를 선명하게 남겨갑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구할 때 세 가지 정도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은혜가 임하게 주십시오. 내 인생에.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됩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에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내 사역에도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받은 직분 감당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시오. 이 세 가지가 임하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서 해결해 갑니다. 성남 파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성남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은혜가 임할 수, 내 인생의 은혜가 임하고 내 사역의 은혜가 임하고 내 문제에, 내 삶의 현장에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남 파도가 임하더라도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그때로부터 믿음이 열려져 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리는 복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누리는 복은 둘째로 은혜의 복입니다. 거저 주는 선물인 거죠. 내 인생의 은혜가 임하고 내 사역과 내 직분의 은혜가 임하고 내 삶의 현장에 은혜가 임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누리는 복입니다. 셋째, 은혜에 기초한 평강의 복을 누립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과 무엇이 은혜와 평강. 이 평강은 그냥 편하다, 뭐 이 정도는 살만하지, 그 평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평강은 은혜에 기초한 평강입니다. 평강. 이 평강은 샬롬, 우리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하죠. 그 샬롬이 평강입니다. 평강이죠.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평강, 평화. 많은 사람들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의 40년 노예 생활, 평화가 없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평강을 얻지 못했습니다.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왔지만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로 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계속 이어지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쭉 보십시오. 전쟁의 역사가 계속 갑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 솔로몬의 시대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는 것 보면 전쟁의 역사가 계속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큰 나라, 강대국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모압이라든지 블레셋, 에돔, 아람,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스라엘보다 다 큰 나라들이에요. 그 갈등 가운데 살았던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그 뜻이 뭔가?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지은 게 아마 평화롭기를 원한다는 마음에서 지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평화를 원했지만 평화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 평화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았으면 다윗 때 이미 평화가 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사도 바울이 누리는 이 평강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누구의 평안을? 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화 같았으면 적과 꿀이라는 땅에 약속의 땅에 가서 평화가 임해야 됐던 거죠. 끊임없이 흉년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계속 국제 정세가 막 요동치고 있고 그런 장면을 보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상황이 달라지면 사라집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래 살면 되겠지. 근데 상황이 달라지면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기 전까지는 참 평화를 알지 못하였나이다. 우리의 평화는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때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리는 복은 첫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속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세상 것을 보고 아무 일 없을 때 평화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더만요. 하나님 아무 일 없게 해주시고 세상에 아무 일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 이루어지는 평화를 성경에서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꼭 죽을 것 같습니다. 좌절할 것만 같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리는 평화가 이 평화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6절을 봅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지금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나라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나라가 워낙 강대국이라 예루살렘 외의 모든 성은 다 함락당했습니다. 꼭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습니다. 라기스라고 하는 아주 견고한 성이 있었는데 그 성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라기스에서 아수르 왕이 진지를 구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한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아수르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큰 소리 빵빵 치죠. 뭐라 그런가 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너네들은 너희들의 대변을 먹어야 되고 너희들의 소변을 마실 때가 온다. 얼마 남지 않았다. 곧 망하게 된다. 좋은 말할 때 항복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런 우리 새벽 예배 나가는 말씀에 연결이죠. 그랬을 때 이사야 선자에게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할 힘을 주면 우리가 싸울 수 있겠습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의 핵심이 뭔가?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평강을 약속하는 성경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그 평강은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평강으로 바꾸어서 하는 말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 일어나는 평안이 아닙니다.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됐습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첫 번째 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평안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첫 번째로 오는 은혜가 뭔가?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강이죠. 이 평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네들은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들어갈 때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샬롬이라고 인사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일 먼저 왔을 때 제자들이 했던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복을 빌어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누렸던 복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복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을 그래서 이렇게 택했습니다. 평화, 평화,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오니? 하늘 위에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사도 바울이 누리는 복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복입니다. 종으로서의 복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사는 자로서의 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임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속에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임하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누리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